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을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대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이스라엘로 이렇게 귀환을 하여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거의 70년이 지났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른 사람,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이 성벽 재건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발락은 바사왕이 임명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하여서 자신의 사마리아 통치권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워 자신의 부하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 하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아멘. 산발락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빈정거리거나 비웃으며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발락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것과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듣고 비웃으면서 온통 신경이 거기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웃음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시작되자 산발락은 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군대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발락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할 능력이 없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도 쉽게 얻을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상황과 이들의 환경은 열악하고 그들이 믿는 신은 능력이 없다라며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발락과 뜻을 같이 한 도비아도 산발락의 조롱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그는 유다 사람들이 가진 재료로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약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 속에서 진행되는 이 성벽 건축 공사를 공식적으로 막을 수 없었기에 이런 조롱과 거짓 소문을 통해 유다 사람들의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스스로 중단하게끔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율법과 성전과 성벽으로 하나가 되면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그런 영향력을 입힐 수 없게 될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들도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든 우리가 포기하게끔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오스 선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있던 이야기인데요. 그 라오스 선교팀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가는 그 팀이었습니다. 근데 그 팀 안에서 꼭 문제가 있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결국에는 그 팀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그 청년들까지 다 품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 가면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팀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가든 이런 사람은 꼭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의 간절한 간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적대자들의 조롱과 협박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다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업신여김에 대해 벌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게 한 그들의 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벌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대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전부 연결되고 높이는 계획했던 것의 절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유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적대자들의 비웃음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적대자들은 산발락과 도비아 외에 동서남북으로 예루살렘을 둘러싼 아라비아와 암몬 그리고 아스돗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벽 건축이 잘 진행되자 심히 분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연합해서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건축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적대적인 말을 하고 모략을 꾸민다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백성들과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위기를 맞을 때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지혜가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기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실질적인 노력 또한 게을리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책을 세워갑니다. 파수꾼을 세워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방에 있는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백성을 사륙해서 성벽 중수를 그치게 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건설하는 자들은 한 손에 성경, 다른 한 손에는 공사 도구를 들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벽의 잔해인 흙무더기가 아직도 남았는데 일할 힘이 다 빠져서 성을 재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세력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잘 된다 싶어 한다면 어느 순간 악한 사탄이 틈을 타기 쉽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너무 상황에 함몰되어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인 기복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파수꾼을 세워 방비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또한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담대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더욱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을 돌아보며 적대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가족과 친척을 위해 싸우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들은 과거의 적들과 싸워 승리한 조상들과 그들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의 승리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영들 가운데 악한 사탄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을, 우리 친척을, 우리 자녀를 지키는 우리 양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심어주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문제들이 참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상황에 함몰되어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상황 때문에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늘 기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